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다 같이 공감하시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한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서 우리의 꿈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한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졌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수가 멀어 보이기만 한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함께 서로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최일용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큰 기쁨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고등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가 믿음 안에서 더욱 부흥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거룩한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는 저희 친구들을 이로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의 힘든 시간도 잘 이겨내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장차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전사님, 주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이 곧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저희 교사들을 기억하옵소서. 은혜 없이는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가르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님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방문을 했었죠. 우리 그것을 사진과 이제 뭐 그런 것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찍어서 영상으로 이 영상 우리 예배 영상이 끝나고 나서 있으니까 우리 꼭 다 한번 보고 그리고 끝까지 시청을 하고 그리고 다 이제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전체 주제를 우리는 오늘을 이번 신명기를 보면서 소망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이 신명기는 말씀이 어떻게 주어진 말씀이냐 지난주에 설명했던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갈 거야. 약속의 땅으로 가서 너희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멋진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내가 키워줄게. 너희를 이제 그곳에서 정말 노예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 가면 신세계가 열릴 거야. 예, 살도 빠질 거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길 거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다 거짓말이었죠, 그죠? 예. 이렇게 청년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가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길 사람도 어차피 안 생겨요. 예.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비슷한 상황이에요. 가서 와 이제 우리가 적각구레오는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 너무나 강력한 적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냐 마느냐를 선택을 하는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동의했냐면 우리는 저들하고 전쟁할 수 없다. 우리가 전쟁하면 다 죽은 목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엔 그들과 전쟁하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계속해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다시 내가 명령한 그 적과 꿀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제발 나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걸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대학교 가서 안 생긴다고 좌절을 하니까 부모님이 야 그럼 너 일로 와. 그래서 막 가자. 그리고 마사지도 막 시켜주고 막 옷도 빛깔나게 막 입혀주고 막 난리를 해서 막 교정 시켜주고 막 쌍수 다 하셨죠 우리 대부분. 아무튼 그 쌍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갖고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잘생겨지고 이렇게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 너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있어. 내가 너희를 입히고 있어. 야 과거를 돌아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었던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봐. 나를 신뢰해봐.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을 이제 그들을 이제 신뢰가 쌓여서 다시금 그들을 약속의 땅 앞으로 데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명기 앞에부터 쭉쭉쭉 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 설교가 늦어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신명기 더 나아가서는 이 구약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전쟁의 땅을 쫙 바라보면서 모세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전쟁을 앞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시금 혁명을 앞둔 사람이라면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가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어벤져스에서도 어벤져스 어셈블 해갖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심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어지는 게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싸우자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씀인지 알겠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왕이 아니면 장군이 자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하나님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신을 생각하는 이 관념 자체가 사랑한다라는 관념이 전혀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은 뭐냐면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두려움의 대상. 그러니까 신은 무서워하는 거죠. 신은 두려운 거예요. 신에게 잘못 보이면 받아라 흉년 해갖고 막 이렇게 기근 막 해갖고 막 굶어 죽고 막 병들려 죽고 막 그렇게 되게 하는 게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여갖고 아유 그래 네가 잘했구나 받아라 풍년 이렇게 해갖고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신을 사랑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처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요청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장 긴박한 순간, 가장 바쁜 순간, 가장 정신없는 그 암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항은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끔 예전이랑 이럴 때 있었잖아요. 이제 엄마랑 부모 가족끼리 이렇게 막 나가야 돼요. 근데 막 엄마가 막
막 이렇게 엄마 신나고 막 다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게임하고 있다가 그거 엄마가 야 너 준비 안 해? 그러니까 그 준비해야 됐나? 막 이렇게 막 밖에 나가야 되는데 막 가족끼리 나들이 나가야 되는데 엄마가 야 시켜 빨리 준비하라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빨리 준비하라고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학교 고등학생쯤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아도 어렴풋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그다지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한다 하도 들어갖고 사랑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굉장히 이상한 속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속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집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전도사님과 그다음에 성도로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인자하시고 인격적이시고 그다음에 온화하시고 굉장히 그러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엄마가 되시는 순간이 있어요. 자녀를 만난다든가 자녀와 함께 한다든가 자녀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 순간이 되면은 저분이 저렇게 무서운 분이었나 싶은 저렇게 하신다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막 입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래는 그러시지 않았어요. 얘들아,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원래는 그러시지 않으셨다? 되게 소녀 같으시고 되게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낳고 여러분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머니의 성격이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렇죠. 사랑하면 원래 온화해야 되고 인자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전사님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전사님 이제 연애했을 때를 조금 얘기를 하면 전사님이 이제 나쁜 놈이 되는 건데 이걸 전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얘기할게요. 일단 혹시나 이 설교를 시청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 되시다면 이제 다른 부서로 넘어가시거나 어른들의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사님이 이제 첫사랑하고 사귀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 헤어지면 사실 이 시련의 아픔을 극복을 하고 만나야 되는데 다음 사람을 극복을 하지 못한 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만났더니 이 전사님은 몰랐거든요. 전사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맹세하고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그 전사님 친구랑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돼갖고 이제 너 걔랑 사귀었다며 너 그때 어땠냐 하니까 얘기를 했던 게 그렇게 전 여자친구 얘기를 전사님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었다. 그래서 제가 죽이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갖고 근데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망치가 얻어맞은 것처럼 한번 이렇게 딱 대고 정말 사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을 내가 하고 있구나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이제 다른 친구를 소개를 통해서 한 명 만난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데이트를 했거든요. 거의 한 번씩 했어요. 왜냐면 이제 서로 바쁘니까. 근데 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항상 그 친구가 그날 아침부터 보기를 던져요. 자기가 나는 A 식당, B 식당, C 식당 중에 한 군데를 난 세 군데 가고 싶은데 이 중에 어디를 가면 좋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고르면 또 세 군데가 나와요. 그리고 나는 여기랑 여기 중에 다 가고 싶은데 이 중에 어디를 가면 좋을까? 저는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데이트 계획을 안 짜도 되잖아. 그게 너무 편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은 되게 짧게 사귀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소개시켜준 친구한테 저는 죽을 뻔했거든요. 헤어져갖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준 게 그게 다 너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걔가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해준 건데
너는 그거를 왜 모르고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받으면서 참 모를 때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받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못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라. 그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또 독특한 속성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요청해요. 사랑을 요구해요. 그 어떠한 왕도, 그 어떠한 통치자도, 그 어떠한 독재자도 그 사람한테 사랑을 요구하진 않아요. 복종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내 말을 들어, 이렇게는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요. 하지만 사랑을 요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 안에 수많은 이 질투, 욕심, 그런 것들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통치하는 아니면 권력자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부리거나 그 사람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도구로 생각하셨다면, 우리를 어떠한 쓰임새로 생각하셨다면 사랑을 요청하진 않으실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큼 강력하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선행을 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상생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씀 중에 스바냐 말씀 중에 3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다음 말씀이 정말 놀라운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기쁨을 진짜 감출 수도 없고 어떻게 안절부절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중에 총균세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책이어서 읽어본 친구들은 있을 거고, 책이 800페이지 돼요. 그래서 못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못 읽어본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링크를 하나 띄워줄 테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20분 정도 그 이제 설민석이라는 그 역사 강사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책을 요약한 건데 이걸 한번 보세요. 되게 유익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공부해야겠지만 인문학도 공부를 해야죠, 그죠? 우리가 어디선가 가갖고 큰 깊은 교회 다닙니다, 근데 이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미있는데 유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총균세라는 내용을 전선생님이 정말 간략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주면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 백인들이, 유럽이 세계를 점령했었고 지금도 미국이 세계를 이제 호령을 하고 있잖아요. 백인들이죠. 왜 백인들이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는가? 흑인들은 왜 그러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백인들이 막 배 타고 다니면서 막 세계를 전역을 막 식민지 만들고 막 넓힐 때 아시아인들과 흑인들은, 아시아인들도 많이 떨어졌었고 흑인들은 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왜 그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과학이나 이런 기술 발전이. 이제 그거를 총균세라는 책에서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상식이 어땠냐면, 옛날에는 백인이 뛰어나고 흑인은 뒤떨어졌기 때문에, 백인이 우세하기 때문에 백인이 전 세계를 호령했다. 이게 기본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총균세라는 책에서 이걸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냐면,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그냥 우린 다 평등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 상식을 뒤집냐면, 백인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이 살았던 땅 자체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다. 농작물을 키우기도 좋았고 가축을 키우기도 좋았고, 심지어 정치적인 환경이나 지형 자체가 그들이 기술을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이 어떻게 기술을 발전하고 그들이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책에서는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백인이 뛰어난 거였어요. 흑인은 못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운이 좋아서 기술이 발전된 거고, 흑인은 좀 운이 나빠서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대륙에 대지에 살았던 거다라는 것이 그 책의 결론입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 결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상식을 생각하는 건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뛰어나야죠. 외모로 승부를 보든 성적으로 승부를 보든 부모님 백으로 승부를 보든 승부를 봐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남겨야죠. 누가 봐도 너 잘생겼다. 누가 봐도 너 이쁘다. 이렇게 되든가. 누가 봐도 야 너는 공부를 잘하는 걸 되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건물 한 두세 개 주시든가. 그러면 되죠. 예, 그러면 내가 세를 받아갖고 열심히 떵떵거리면서 오전에는 골프 치고 오후에는 테니스 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외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잖아요. 전혀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고민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고3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선생님 믿어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길이 보여요? 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와 나는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아. 나는 이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이 길로 가면 잘 먹고 잘 사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사람 어디 있어요?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소망이 없어요. 뛰어난 사람조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우리의 상식을 전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 말 잘 타는 사람, 칼 잘 쓰고 활 잘 쓰고 그런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청을 하고 야, 얘 전쟁 갈 거니까 힘내서 더 칼질 연습하고 활 연습하고 말 타는 거 연습을 해야지 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세상에 가치롭게 너는 가치롭게 되고 가치롭게 너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청은 뭐냐면 단 하나, 나를 사랑하라. 너의 힘과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도 비슷하죠.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아니셔갖고 공부 잘하면 좀 좋아하고 공부 못하면 좀 속상해해요. 예,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네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우리 부모님이 건물이 수백 채가 있건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게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능력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외모를 요구하시지도 않고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만을 요청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고 얼굴 좀 그럼 집에 좀 돈이 없어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소망을 갖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이 신명기 말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 편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고등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지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 사랑 그 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세상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안에서 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왕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해 승리하신 주리 주님 원수들은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수업하는 이 모든 것들 참 혼란스럽고 어려울 텐데 힘내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